지금부터 한 5년 전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부 아이 중에서 막 중학교 1학년 된 아이가 교회에서 막 뛰어놀다가 그 당시에는 이 교육관으로 들어가는 그 문에 유리창에 스티커가 붙여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관리해주고 도와주는 섬기는 손길인 우리 필리핀 일꾼이 유리창을 너무 깨끗하게 닦아놨는지 아이가 정신없이 뛰어놀다가 그만 유리창이 닫혀져 있는 걸 모르고 그냥 바당 박아가지고 유리가 산산조각 깨졌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깨졌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였습니다. 깜짝 놀랐죠. 근데 이 아이가 여기에 피가 좀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이는 이제 겁에 덜컹 들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나. 큰 유리창이 깨졌으니 가격도 비쌀 것 같고 아이가 감당할 수, 그러니까 자기가 아프고 피나는 건 신경 안 쓰고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겁에 질려서 울어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에 아마 제가 신방 나가 있었을 텐데 교회 안에는 없었고, 그래서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는 아이를 불러다가 제가 미안하다고 담임 목사가 사과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뛰어놀 법한데 유리창을 너무 깨끗하게 닦아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피식 웃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유리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뭘 좀 붙여놨었으면 네가 이렇게 사고를 안 당했을 텐데 미안하다. 그랬더니 얘가 눈물을 뚝뚝 흘려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목사님이 미안하다고, 교회가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마음에 막 위로가 생겼는지 막 그때까지 긴장하고 있던 아이가 변상해라, 얼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 같던 이 아이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막 울어요. 아프진 않냐? 그랬더니 아프지 않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리창을 가르고 거기에 타일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놓은 겁니다. 아이들이 유리가 닫혀져 있다는 걸 보라는 거죠. 이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자기 아픈 건 신경 안 쓰고 제일 먼저 그 아이 마음속에 딱 떠오른 거는 이 유리창 변상해야 되는데 이거였다 이 말이에요. 속상한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 속상한 일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에서 놀다가 뭘 깨트렸어요. 근데 그 아이가 마음속에 아이고 이거 엄마한테 변상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야, 너 세상살이 제대로 하는구나. 그러니 앞으로 조심해. 가정교육 제대로 됐어. 여러분 딸을 그렇게 칭찬하시나?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벌써 그 조그만 아이가 일부러 깬 것도 아니고 애들이 잡으려고 그러니까 게임하다가 뛰었나 봐요. 후다닥 뛰다가 그만 팡 들어박은데 지 이마에 피가 나는 건 신경 안 쓰고 이 비싼 유리를 변상해야 되는데 그 아이가 사실은 부모님하고 같이 와 있었던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깜짝 놀라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아이들을 만듭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들을 몰아갑니다. 누가 다치면 얼마나 다쳤는지, 아팠는지, 놀랬는지를 물어보기 전에 누가 깼어?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고 먼저 묻게 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니까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교회 와서조차도 그 생각에 잔뜩 겁을 먹고 있다가 자기가 잘못했는데 교회가 미안하다고 그러니 펑펑 울어제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황제 숭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서머나 교회를 들여다봅니다. 서머나 교회는 터키의 서쪽에 있는 서아시아 교회의 7개의 교회 중에 하나인데 항구 도시입니다. 바닷가를 끼고 있어요. 근데 이 서머나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에베소와 같이 또 하나의 중심이 되는 도시인데 뭐냐면 황제 숭배의 중심입니다. 로마가 엄청난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그 로마의 큰 제국 중에서 과연 황제 신으로 떠받들 신전을 짓기에 합당한 도시가 어디냐라고 공모전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마치 요즘 올림픽을 어디서 유치할 거냐, 월드컵을 어디서 유치할 거냐, 막 서로 나라마다 도시마다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황제 숭배를 하는 신전을 어느 도시가 유치할 거냐 했을 때 서머나가 낙점될 정도로
황제 숭배에 열을 올렸던 도시예요. 그래서 그 도시는 한 가지 자랑이 이거예요. 야, 우리가 에베소보다는 교통이 좀 불편해. 에베소보다는 경제적으로 뛰어나지 못해. 에베소보다는 우리가 아데미 여신상이 그게 없어. 에베소보다는 우리가 그 셀수스 도서관 같이 사상적으로 뛰어나지는 못하지만 황제 숭배는 우리가 최고야. 그러니 어때요? 도시 분위기 전체가 다 암묵적으로 황제가 신인 것을 믿고 살아야만 그 도시에서 살 수 있는 강압된 보이지 않는 폭력이 존재하는 거죠.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교회 와서 놀다가 실수로 유리창을 깨도 돈부터 생각하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권위가 누르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혹시 떴다방을 아십니까? 부동산 떴다방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약장수 떴다방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면 약장수라는 영화, 한국 영화를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 뭐 작품성이 뛰어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들의 노부모님들의 외로움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사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많이들 부모 형제 떠나서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 조태숙 권사님하고 김종진 장로님 안 보이시는데 어제 김종진 장로님 노모님께서 위급하시다 하셔서 지금 한국으로 들어가셨어요. 장로님도 마음에 많이 들어가시기 전에 통화할 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데 위독하시다 하니 우리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 떴다방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약장수같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관광 온다고 무료 식사 대접한다고 모아놓고 막 각종 쇼를 하고 마지막에 건강보조식품을 판다든지 무슨 주방기구를 판다든지 생활용품을 판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한국에 그런 것들이 많다 합니다. 근데 안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무언의 강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열을 누구 어느 사원이 담당, 여기는 누가 담당, 이렇게 열별로 담당하는 사원을 만들어 놓고는 여기는 몇 개 팔았다, 몇 개 팔았다 그래서 제일 조금 pan 사원을 막 엎드려 뻗쳐도 시키고 고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원이 담당하고 있는 그 열에 있는 어르신들은 막 죄 지은 것처럼, 그리고 군중 심리가 서로 막 하는 것처럼, 그러니 안 살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 사면 당장 내 용돈이 날아가고 이거 사면 당장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시간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안 살 수 없게 만드는 군중 심리와 죄책감과 동질감, 심리적인 그 이용을 잘해서 어르신들로 주머니를 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안에서, 그 조그만 룸 안에서 이 건강보조식품을 안 사면 마치 역적이 되고 죄인이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강압적인 분위기. 요즘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회사에서 또는 우리의 살고 있는 공동체 마을에서 또 주민 동네에서 이런 분위기들 너무 많습니다. 꼭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뭐라고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진리대로만 살 수 없고 사실대로 말하며 살 수 없고 나도 여기에 편승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뒷담화를 해야만 살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게 황제 숭배입니다. 서문화라는 도시는 그런 도시예요. 아이, 언니 그런 식으로 인생 살지 마. 동생 세상살이 못 해봤군. 그렇게 하면 안 돼. 같이 술 한잔 마시면서 어울려 보기도 하고 이런 것 저런 것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서로 좋아하고 서로 그러는 거지. 이런 분위기들. 마치 거기에 끼어있지 않으면 나는 이 사람들로부터 밀려나서 도저히 한 이론이 될 수 없는,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와도 왔다라고 말 안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 존재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황제 숭배입니다. 서머나 도시는 그걸로 가득 찼어요. 황제의 신전에 돈 안 갖다 바치면 그는 완전히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제가 신이라고 말하는 것 자기들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신이라는 그 흉내를 내지 않으면 그 서머나에서 장사하면서 먹고 살 수 없는 분위기. 실체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억압 있습니다. 그게 서머나에 있는 황제 숭배죠. 근데 오늘
주님은 당신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바로 그 한복판에다가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황제 숭배가 만연한 이 땅, 왜 우리 어르신들은 이해가 안 갈 거야. 야, 너희들 그 왕따 그게 뭐라고 그런 거, 네가 왕따 시켜. 말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자녀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느끼는 이 억압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황제 숭배의 영적 억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 한복판에 오늘 주님은 당신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웠다라는, 그리고 그 교회, 서머나 교회 편지하며 들려줄 말씀이 있으셨대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분명히 이런 황제 숭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완전히 왕따당할 것 같은 분위기. 제가 청년 목회를 부목사 처음 서울 올라와서 할 때 청년들 중에 나이가 많았습니다. 늦게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29에 직장을 취직한 한 친구가 와가지고 저한테 고민을 상담해요. 제가 직종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직종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오해가 될 수도 있고 다 그런 것처럼, 남자아이인데요, 청년 형제인데 고민했어요. 뭐냐, 선배들이 얘기해 줬다라는 거예요. 첫 월급 가지고는 직장 선배들을 2차까지 쏘는 것이 자기네 그 전통이라는 거예요. 술자석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까지도 그 비용을 첫 월급 갖고 직장 선배들을 대접해야 된다. 그게 우리들이 해왔다라는 거예요. 고민하기 시작하는, 이런 무언의 억압들 존재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목회하는 저에게도 반드시 그런 억압들이 있습니다. 그런 황제 숭배, 눈에 보이는 것이 신인 줄 알고 따라가야 되는 억압의 분위기가 있는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삶의 지표를 명확하게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누군지를 먼저 밝히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런 황제 숭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한복판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누구냐면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 그러니 내 말을 좀 들어봐.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걸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거는, 처음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과 모든 역사의 처음이라는 얘기겠죠. 그 얘기는 창조주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 모든 인간의 역사가 마지막 끝날인 심판하실 분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창조주요, 내가 심판자라, 그러니 내 말을 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 하나가, 그래 내 말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당시에 로마가 어마어마한 제국을 세웠습니다. 근데 로마가 이런 큰 제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큰 비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군대입니다. 굉장한 병장기들로, 그리고 전신갑주의 그 갑옷으로 다 무장된 군대, 그리고 그냥 오합지졸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전술과 전략으로 훈련되어 있는 군대, 마지막으로 사명감으로 불타오르던 군대입니다. 너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들어보셨듯이 우리처럼 그냥 군대 가기 싫은데 끌려간 군대가 아니라 귀족들부터 로마를 위하여 하면서 군에 자원 입대하면서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군대니까 막강한 군대, 이 막강한 군대로 백전백승을 하면서 영토를 넓힌 제국을 만들어. 두 번째로는 로마라고 하는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시스템이에요. 원로원을 중심으로 하여 광장 정치를 하고 투표를 하고, 오늘날 우리식으로 바라보면 일종의 민주정치를 시작했던 그 엄청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어떠한 나라도 그런 것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그것을 갖고 있더니 모든 백성들이 그 원로원과 황제의 결정에 존중하고 따르는 엄청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이 두 가지가
대로마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막강한 군대의 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엄청난 사회의 제도라 할지라도 죽었다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일 수는 있지만 살릴 수는 없습니다. 죽을 수는 있지만 부활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난 나 예수가 너에게 말한다라고 주님이 당신을 선언하신 이 얘기는 누가 진짜 권위자냐는 질문입니다. 누가 진짜 권위자냐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겠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황제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을 사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사셔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마지막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머나 교회같이 황제 숭배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미혹하는 것, 그래서 심지어는 돈이 권력이다, 아니다, 관직에 올라가는 게 권력이다, 아니다, 인맥이 권력이다, 아니다, 요즘은 미모가 권력이다, 어마어마한 모든 것이 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권력이고 힘이라고 말하지만 그 어떤 것도 창조와 심판을 할 수가 없으며 그 어떤 것도 죽었다가 다시 살릴 수 없으니 어떤 게 진짜 권력이고 어떤 것이 진짜 권위고 어떤 것이 진짜 권세이냐?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소문화 교회를 보낸 편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 자냐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고 할 때 우리는 세 가지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대충 듣는 태도예요. 듣긴 듣되 대충 들어요. 그 얘기는 그 말하는 사람의 권위를 조금밖에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야,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하면서 열심히 가르친 게 있어요. 슈베르트, 멘델스존 이런 사람들은 서정적이고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음악을 만든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의 음악 사조를 낭만파라고 부른다. 낭만파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에도 낭만파 음악이 있어. 그런 음악가가 있는데 홍남파가 대표적인 사람이야. 고향의 봄, 봄처녀 이런 노래를 만드신 홍남파 선생님도 낭만파 중에 하나야. 꼭 기억해. 멘델스존, 슈베르트 같이 서정적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의 음악 사조를 무슨 파라고 말합니까? 모든 친구들이 홍난파라고 적었어요. 대충 들은 거죠. 홍난파. 음악 선생님이 기가 막히셔가지고 낭만파 꼭 기억하라고 홍난파를 얘기했더니 홍난파라고 적었어요. 낭만파라고 적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 낭만파. 뭐 대충 듣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이렇게 대충 들어서 되겠습니까? 그 권세자의 말씀을 말해요. 또 말씀을 아예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권위의 말씀을 인정 안 하는 거죠. 아예 귀 닫고 있어요. Never mind. 엄마는 나 몰라. 우리 여기 청소년들이 있는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은 엄마 아빠가 여기 필리핀에서 혼자 공부하는 나를 뭘 안다고 그런 얘기해요. 그러는 거죠. 다 알아야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사랑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을.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말해요. 진정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사랑의 권위자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듣지 않는 걸 교만이라고 말하고, 시편 1편은 그 교만이 패망의 원봉이요 죄에 대해 자리에 서 있는 거라고 말하죠. 또 마지막으로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있습니다. 경청이죠. 그것은 말하는 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자의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한 진리라고 인정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경청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성경에서 겸손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황제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돈이 권력이고 사람 아는 게 권력이고 미모가 권력이고 정말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안 살 수 없고 그렇게 안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이 황제 숭배의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왜 당신이 죽었다 살아난 자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면서 내 이야기를 들으러 가실까요? 우리의 삶의 지표가 거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이 황제 숭배가 만연한 이 땅에서도 주의 말씀 그것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오늘 마지막 절에 해요. 그리하면 너희가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이 두 번 죽는다고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육신이 죽는 죽음이요, 두 번째로는 영원히 심판받는 영원히 죽는 심판이에요. 지옥 형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너희들이 이 황제 숭배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있다는 건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에게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죽었다 살아나니요, 처음과 나중인 나 예수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만 살아라. 그럴 때 너희에게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이 제해지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요, 교회의 지표요, 방향타요, 목적지라는 거죠. 여러분, 헷갈려 하지 마세요. 왜 예수 믿고 교회 다닙니까? 왜 성도 됐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잘 사는 거, 좋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예수 믿는 목적입니까? 아니요. 그건 부수적인 것 뿐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달리 주시어요. 예수 믿는 목적, 신앙인이 되는 목적, 믿음을 갖고 사는 교회 다니는 목적은 둘째 사망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찬송하는 그 영생의 기쁨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명확하게 하세요. 그러려면 황제 숭배가 만연한 이 땅일지라도 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란 동물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양이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시력이 무지 나쁘답니다. 그래서 양이 그 앞에 가는 양의 꼬랑지만 보고 이렇게 쫓아갈 수밖에 없대요. 멀리 내다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감지도 못해요. 근데 이 양이 청각은 굉장히 발달됐대요. 부스럭 나는 소리만 돼도 움찔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데 초식 동물들이 대부분 다 그렇다고 그러네요. 근데 하여튼 이 양이 청각만 계속 발달됐어요. 그런데 이 양이 기가 막힌 것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잘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하고 부르면 자기 주인이 지금 자기를 부른다는 걸 알고는 쫓아가는 거예요. 개들이 모으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주인의 울타리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은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양의 청각의 능력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양은 제 주인의 음성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은 제 주인의 음성을 아는데 너희는 왜 못 듣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음성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면서 귀 기울이고 들어야 될, 경청해야 될 겸손한 태도로 그 말씀을 따라야 될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무방비도시라고 하는 영화에서 한 배우가 기가 막힌 대사를 하나 합니다. 교도소 안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비유로 말하는데, 야, 교도소에서 그 사람 왕이었다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대통령이요. 응? 왕이나 대통령이나 똑같잖아. 아닙니다. 대통령은 임기가 있습니다. 끝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대사죠. 오늘날 현실을 풍자하는 대사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날 날에 있는 마른 풀같이 금방 사라질 것 같은 그 권세와 권위에 순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의 권세에 순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이 황제의 숭배의 도시에서 따르면 고난이 다가온다. 오늘 성경이 쓰고 있잖아요. 장차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왜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한번 CF에서 보신 적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스해도 저는 노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 할 때 저는 예스 하겠습니다. 무슨 청개구리도 아니고요. 근데 그게 말은 쉽지만 얼마나 세상살이 하면서 어려운 일이라는 거 너무 잘 압니다. 왜요? 성도들이 상담을 할 때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그럴 때마다 느껴져요. 그분이 얼마나 고뇌가 깊은지, 그분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그 상황까지는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저는 그런 사회생활의 일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모르는데 그분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고 신앙으로 살으냐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토로하는 탄식을 들을 때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저야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아시잖아요. 왜? 이 황제 숭배가 있는 서머나에서 보이지 않는 이 억압과 박해와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꽁꽁 묶어져서 진리대로만 따르며 살 수 없게끔 만든 관계라,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 이 황제 숭배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고 산다는 것이 주님이 말한 것처럼 고난이 올 거라는 거죠. 고난이 올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고난이 올 거다. 그러니 힘내라, 내가 도와줄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한술 더 뜨십니다. 고난이 올 거야. 그러니 죽도록 충성해. 성경은 지금 그렇게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올 거 알아. 그래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충성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다시 해보려고 하는 거.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탄식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다시 주의 말씀으로만 살고 싶다라고 이 몸부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럴 때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리고 술만 먹으면 이 폭력이 아내를 그렇게 폭력을. 근데 이 아내는 그 폭력에 의해서 그런지 남편이 술만 먹고 막 밖으로만 돌고 살림을 살펴주지 않아서 그런지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만 폐결핵이 걸려서 아내는 거의 맨날 피를 터며 콜록콜록.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밤마다 술만 먹고 들어온 남편은 그 아이 죽으라고 맨날 때리는 거예요. 배는 불러오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냐, 너도 지금 이 폐결핵 때문에 그러는데 이 아이 어떻게든지 지워라는 막 그런 강함, 그거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냐. 이 엄마가 아이를 포기하기로 마음먹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술 먹고 들어온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면 어떻게든지 배는 안 맞으려고 보호하다가 한 번은 배부터 디미는 거예요. 그래 포기하자. 근데 그 순간 다른 모든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한 가지 소리를 이 엄마는 듣는 거예요. 애가 움직이는 거지. 이 애도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안에서 꿈틀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혀 그걸 못 느껴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 소리를 못 들어요. 오직 엄마만 그 소리를 듣죠. 배를 내밀다가도 그걸 딱 느끼는 순간 다시 감사해요. 본능이죠.
그리고는 그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엄마는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낳은 아이가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의 아버지는 심한 술주정의 알코올 중독의 폭력자이고, 그의 어머니는 폐결핵에 의해서 거의 반 죽던 사람입니다. 남들은 다 그 아이를 낳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어머니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생명의 소리를 들었던 어머니는 이 아이를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이가 베토벤이고, 베토벤의 일대기를 자서전으로 전기로 썼던 롤랑이라고 하는 작가는 그가 말년에 깊은 신앙 안에 거하였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음악에 보면 환희의 장면이 끝부분에 항상 나옵니다. 환희, 영광, 그 큰 기쁨. 무엇을 꿈꾸며 그 곡을 썼을까? 무엇을 꿈꾸며 그가 인생의 환희라는 건 느껴볼 수도 없었던 그의 인생에서 무엇이 있기에 환희를 쓸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도 생명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데, 마땅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주의 복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 생명의 믿음이요, 다 포기하랬더니 생명의 움직임이요,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 그래서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그 믿음대로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할렐루야!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서머나 황제 숭배의 세상을 사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의 성장을 주는 소리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둘째 사망을 면하게 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소식입니까? 무엇을 듣고 사시렵니까? 심지어는 교회까지 와갖고도 사람의 소리만 듣고 갑니다. 누가 어쨌대, 누가 어떻게 했대, 목사가 이랬대, 뭐가 뭐 이렇대, 사람의 얘기만 실컷 듣고 돌아가서 사람의 이야기만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죠. 덧붙여가고 욕까지 섞어서 전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서머나의 황제 숭배가 아닙니까? 교회 왜 오셨습니까?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셨습니까?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예배 왜 드립니까? 누구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위함입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귀 있는 자는 이 이야기를 들으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생명의 소리를 들으면, 그 생명의 소리를 듣는 일을 중단하지 않냐면, 그 생명의 움직임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믿음은 자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 교회요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적어도 이 교회에서만큼은 사람이 어쨌든 세상이 어쨌든 귀 닫으십시오. 한 분 유일하신 권세자,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권세자 예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고난이 와도 그 생명의 움직임의 소리에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가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 이기는 자, 그 둘째 사망을 면하여 영생을 얻는 자, 그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는 축복의 발걸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